네,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나 친구나 아니면 명성, 이 모든 것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실망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는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짐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실지 짐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고 또한 길 위에다가 깔아놓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유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해방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시면 나도 한자리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시면 자기들을 이 기아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다 잘못된 바람, 잘못된 바라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롤 모델 삼고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유명한 언급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정의가 우리들이 듣기에 좀 추상적으로 들려지고 실제적이 아닌 것 같이 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실제적인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나 큰 박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금 예수님을 버리는 이러한 배교의 위험에 처한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 목회적 권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인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에게 약속되고 예비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이 말씀은 앞에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부터 보아야 됩니다. 35절 말씀에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상을 받습니다. 36절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37절에는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배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절규에 가까운 메시지이죠. 그리고 39절에는 우리는 믿음을 버려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믿음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배교하지 말 것을 안타깝게 권면하고 인내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며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부터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극심한 고문과 온갖 시련과 학대를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말씀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라고 하는 것은 상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이 경주는 안 달리면 안 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경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인 즉슨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곰곰이 오랫동안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쉬우신가요? 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24시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건 뭐 쉽죠. 그런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또한 주님이 아닌 다른 나의 속에서부터 끌어오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한 더불어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매일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주님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예수님, 또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슈퍼맨 예수님, 요술램프와 같은 지니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몇 날 동안 묵상해 보지만 사실 어떤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이게 우회하면서 돌아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상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이제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놋으로 이 불뱀을 만들어라. 즉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녹뱀을 본 사람들은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녹뱀을 바라보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놋뱀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지더라도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어떤 해결책이 안 나타났던 것이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라고 하는 나의 행함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내 의로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여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믿음이 결여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의가 더 때로는 앞서는 이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먼저는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죄를 뭐 어떻게 해결하겠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는데 라고 하는 두 부류입니다. 죄가 많아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별로 죄 짓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늘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나에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숙제인데,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늘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나를 봐요.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나를 먼저 보게 되어지고 나를 먼저 내가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주님을 아예 볼 생각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인간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럽고 추한 죄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말씀합니다. 나 자신은 이미 죄인으로 입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쳐다봐도 나에게는 죄밖에 찾아낼 것이 없어요. 나를 보아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주인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친히 이 경주를 앞서가셨고 친히 이 경주를 완성하신 분이세요. 이미 주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고요. 경기장 끝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경주가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고통이 수반이 되어지고 박해가 있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한 이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리면 이 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좌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인내로서 달려가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열심히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100%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죄악의 길에 또한 때로는 빠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오늘 본문 12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을지라도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것과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죄의 권리와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말다툼하고 성내고 아니란 것 또한 어리석고 믿음 없는 신실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쫓지 않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은혜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아무리 어리석었던 그리고 아무리 배은망덕했던 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 옆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또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25장 31절,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신부단장 잘하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눈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